오늘 7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영적인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고 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서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아버지 앞에 찾아나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이 천국되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서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렇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내가 아는 친척이 있습니까? 친척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무슨 자기가 깔아놓은 인맥이 있고 백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남편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자식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농사 지어놓은 게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면 베들레헴의 룻이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보아스가 베풀어진 은혜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지 룻이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하나에서부터 100가지, 하나에서부터 만까지, 아니 하나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생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목이 마를 때에 생수를 마시게 한 것이 은혜라고 하십니다. 룻기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어다 하는지라. 아멘. 모압 땅에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룻이 돌아오니까 뭘 마시게 되느냐고 하면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뭐 하라고요? 마시라고. 이건 내가 노력한 겁니까? 노력한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한 거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우물 파가지고 물 길어온 거 아닙니다. 누가 준 거예요? 보아스의 일꾼들이 길어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먹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길어왔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물론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길어왔다고 하는 뜻은 퍼올리다 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에서 깃는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다 무엇을 썼느냐고 하면 물을 길어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를 깃는 것을 성경에서는 깃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시사철 그냥 지역이 푸르르고 어디든지 가면 물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동네 우물에 가서 그날 낮 동안에 땀 흘려서 일하면서 목이 마를 때 먹을 물을 길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목이 마를 때 마시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농부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물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옛날에 냉장고가 그렇게 많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페트병이나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요즘에는 냉장고에다가 물을 얼리는 거예요. 페트병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2개, 3개, 4개씩 얼려가지고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얼은 페트병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놨다가 그 물이 조금씩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다가 목이 말리면은 와가지고 얼음이 녹아서 시원한 물 된 거 그거를 갖다가 농부들이 먹고 목을 죽이고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뭐 하느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주스로 일하러 오면서 뭐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느냐고 하면 어디 가서 물을 길어다가 어디에다가 담아가지고 갖고 가야지 그거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당장 지금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언제 그런 거 생각하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서 네가 보리싹을 줍고 일을 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유지하는데 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람들의 몸 구조 가운데 3분의 2가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2가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 정도다 그러면은 몸속에 있는 수분이 몇 킬로냐고 하면 40kg가 몸속에 있는 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분이 있어서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일수록 물을 잘 마셔야지 여름철에 물을 잘 안 마시면은요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그러잖아요. 사람은 물만 잘 먹어도 건강하다 그럽니다. 물을 안 먹으면은요 신체에 여러 가지 이상 징조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 가운데서 물이 부족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고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태로운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열사병, 근육 경련, 피로, 혈전, 부종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혈액 속의 수분이 감소되면은
이 피가 점성이 점점 증거되고 그 다음에 혈액이 응고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끔 듣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다고 그러잖아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유도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 혈액 속에 수분이 부족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조금 더 지나치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물을 잘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를 합니다. 근데 이삭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하느냐고 하면 물론 한쪽으로 농사도 지어요. 근데 또 뭐 하느냐고 하면 종들을 시켜가지고 운물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뭐냐고 하면 아니 그 사람들은 파도 물이 잘 안 나와. 아니 그 사람들은 물 없는 데만 파나? 근데 이삭은 운물만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들이 그걸 자꾸 뺏는 거예요. 뺏으면 이삭은 또 여기다가 물 파면은 여기에서 또 물이 나오고, 그러면 또 그럴 사람들이 또 뺏으면 저쪽에 가서 거기 가서 또 운물을 파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왜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운물을 받고 그럴 사람들은 왜 이삭이 운물 판 것을 그렇게 빼앗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운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도 볼 것 같으면은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응달에 있어도 어떤 때 목마를 때가 있는데, 아니 광야 계속해서 걷다가 보면 물론 구름 기둥으로 보호는 해주시지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목이 마르니까, 아니 모세가 무슨 뭐 물장수도 아닌데 모세 보고 목말라 죽겠다고 물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 당신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물도 안 줘서 우리도 목말라 죽고 우리 자녀들도 죽고 여기 가축들도 물 먹어야 사는데 가축들도 이제 목말라 죽고 그렇게 생겼다. 빨리 물 내놔라.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야 모세야, 호렙산에 가면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반석이 있을 거야. 아무 반석 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반석 쳐야지. 거기에 반석에 가가지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이 갈라져 가지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꿀꿀 막 솟아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반석에 가가지고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은 거나 룻이 보아스의 종들이 길어온 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많이 먹어라 그 얘기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많이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먹었으니까 너희도 물 먹을 때 어떻게 딴 데 가서 먹지 말고 저 바위에서 나오는 물 떠다 먹어라. 아니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그림자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신령한 물을 먹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생수를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거,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지금 룻에게도 물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고 출애굽기에도 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 먹은 거를 통해서,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를 먹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견디기 힘든 게 목마름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목마를 때는 우리가 육신적인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심령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팍팍하고 우리의 심령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우리의 심령이 생기가 잃어버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교회 오기도 싫고 주일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왜?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모자라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수를 주님께서 마시라고,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 생수를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심령이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뭘 마셔야 되느냐고 하면 생수를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슈퍼에서 파는 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데 생수가 부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생수를 구해야 한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믿으시면 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유대인이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며, 내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쥐가 번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러면 나한테 그 생수를 줘가지고 내가 매일 물동이 여기 이고 물 길러 왔는데 물 안 길러오게 해주세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신령한 물, 생수에 대한 물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나왔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솟아나는 샘물. 아멘. 예수님께 생수를 구하면 이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가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영적인 생수가 메말라 있으면 신앙생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해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벅차고 어렵고 원망나고 불평나고 날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생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생수가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게 해주세요. 생수가 강물과 같이 흘러나게 해주세요. 생수를 구해서 생수로 날마다 가득가득 채우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수를 구해서 생수가 이 심령 속에서 솟아나고 생수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같이 아멘.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가 솟아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물된 동산. 무슨 동산? 물된 동산. 물 빠진 동산, 메마른 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샘이, 영적인 샘이,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된 동산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뭐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심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메마르게 되면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찬송하는데 입에다가 지퍼 채워놓고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왜 그러느냐? 이 심령 가운데 생수가 메마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크게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가 샘같이 나오면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근데 생수가 메말라 버리니까 기쁨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생수를 구해서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천국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끝에 무리에 보면 다시는 뭐가 없으리라? 근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생수가 솟아나고 생수가 부어지니까 뭐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야. 아니, 그랬다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진 게 아니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심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극복하는 기쁨을 주님이 마음속에서 주시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고 생수를 먹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이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배고플 때에 떡을 먹게 한 것이 은혜라고 하십니다. 룻기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룻기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같이 아멘. 룻이 보아스에게로부터 물만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물만 먹어도 삽니다. 근데 물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뭣도 먹어야 되느냐? 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 달 동안 내 물만 먹고 살아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밥 안 주고 한 달 동안 물만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붕어 새끼인 줄 아냐? 맨날 물만 먹으라고 그렇게 대박 그럴 거 아니에요. 데모 일어납니다. 큰일 납니다. 다음 주는 우리에게 밥 안 주고 물만 줍니다.
여기 정수기 틀어놓고 물만 줍니다. 그래봐. 아이씨, 교회 가니까 밥은 안 주고 맨날 붕어 새끼 모양 물만 줘.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뭣도 먹어야 사느냐고 하면 물도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지만 또 뭐를 먹어야 되느냐고 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나라로 얘기하면 떡을 먹어야 되고 빵을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루색에 이릅니다. 일리 가까이 와가지고 떡을 먹어라. 근데 떡을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초에 찍어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리로 와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원문을 보면 보아스가 여기 있는데 보아스에게 밀착되어서 보아스에게 더 가까이 와서 그런 뜻입니다. 룻이 떡을 먹으려면 보아스가 보기 싫다고 가면 떡 못 먹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떡을 먹느냐고 하면 보아스를 가까이 해야 떡을 먹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는 권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잘 살피면서 그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떤 은혜를 주느냐? 먹을 떡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초에 찍어 먹어라. 근데 여기 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포도를 가지고 그거를 잘 우리로 얘기하면 매실 그런 거 많이 담잖아요. 포도를 가지고 거기다 설탕을 치고 해가지고 그걸 발효시키는 거야. 그럼 발효를 시키면 단맛이 나는 게 아니라 신맛이 나. 거기에다가 찍어 먹어라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거를 물론 우리 같이 물에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음식을 먹을 때에 거기에다가 찍어 먹으면 하나는 소화를 잘 되게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다 찍어 먹으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 더위를 가라앉히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또 하나 거기에다가 찍어 먹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로가 금방 씻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초에다가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초에 찍어 먹어라 말은 한마디지만 종합적으로 룻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화도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 떡 이런 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더위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피로도 금방 씻겨주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초에 찍어 먹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는 룻은 떡을 먹는 게 은혜고 생수를 마시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은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물을 먹고 나니까 또 뭐 먹고 싶은 거야? 떡이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엄마하고 모세한테 왜 우리는 붕어 모양 물만 주냐? 떡도 줘야지 먹고 살지. 사람의 욕구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합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매일 만나를 주셔요. 근데 출애굽기에 볼 것 같으면 그 만나를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떡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떡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떡을 주시고 룻에게 이 보아스가 떡을 주는 것은 여러분 요즘 같은 더운 때 물 많이 먹고 밥 많이 먹으세요.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냐고. 아니 밥은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도 배고프면 누구나 다 먹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떡을 먹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 떡은 그림자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떡이 누구냐고 하면 내가 진짜 참떡이고 내가 진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떡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보아스 보고 보아스가 룻에게 밥 많이 먹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점심 굶지 말고 많이 먹어라. 아니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고 파리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고 나를 먹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먹으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라는 건가? 잘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떡이야. 이 떡을 내가 먹으면 떡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두지 말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거,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야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고 하면 너희도 갈 거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영생,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 영생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모스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에는 기근을 이 땅에 보내는데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못 삽니다.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요. 그래야 내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내 심령에 자유함이 임하고 내 심령 속에 생기가 넘치고 내 속심령이 살찌고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한 두루마기 먹어라.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갖다 먹었어. 이 두루마기는 물론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면은 작은 두루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먹었을 때에는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도 달았다고요? 배에서 썼다고요? 배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 그러고 받고 듣는 거는 좋습니다. 뭐가 힘듭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고 예수로 사는 게 어렵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생명의 떡 드신 예수님을 먹어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생의 떡을 먹어서 아멘 그러고 복음을 들을 땐 좋지만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느냐? 그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룻이 은혜를 받아서 산 것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룻이 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룻이 떡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게 잘 보존되고 하려면 하나는 물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는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수를 날마다 구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생수를 채워줘서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성도들 되고 생명의 떡을 먹어서 복음의 말씀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힘들지만 말씀으로 살아나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